안녕하십니까. 신암동 우리교회 용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톡방송 63번째 시간으로 천지창조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사정상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까지 창조의 7일 중에 제 6일까지의 내용들을 부분적으로 그렇게 해서 전해드렸다면, 오늘은 그 창세기 1장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연속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몇 가지가 크게 나눠서 한 4-5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하면 엘로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다시 얘기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은 여기 나오는 엘로힘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엘로힘 이렇게 나온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할 때는 엘로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제가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크게 나누면 한 4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따라서 성경을 분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첫 부분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말라기서까지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금방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르게 나온다. 여기 3절까지는 그냥 하나님 할 때는 엘로힘 하나님인데 4절부터는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할 때 여기 나오는 하나님은 엘로힘이고 그 다음에 옆에 예호바 하나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 그럴 때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에 나오는 엘로힘 하나님과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말라기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따라서 이제 구약도 두 부분으로 나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4복음서에는 주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갖다 기록한 부분인데, 이때를 여기 신약 성경을 갖다가 사복음서, 특히 사복음서를 갖다가 뭐냐면 이 사복음서를 갖다가
신약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다음에 나오는 그 성경이 사도행전이니까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를 뭐냐면 이제 성취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하는 이 부분이 있고, 구약이라고 하는 창세기 2장 4절부터 말라기까지를 구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를 신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를 갖다가 성취 이렇게 맨날 약속만 하고 이루어진 것이 없으면 안 되니까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성취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분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창조주이신 엘로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여기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천지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하늘과 땅을 말하는데 천지를 지으셨다, 만드셨다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볼 때 세상을 이루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 세상을 이루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네 가지 요소는 뭘 갖다 말하냐면 이 네 가지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없으면 안 되고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이 네 가지는 뭘 갖다 말하냐면 먼저 첫 번째는 빛이 있어야 된다. 햇빛.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람. 그리고 네 번째는 흙. 이렇게 빛과 물과 바람과 흙이라고 하는 네 가지 요소가 필수 요소다.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세상이 존재하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네 가지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이 네 가지를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하늘의 요소와 땅의 요소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요소다 하면 빛과 물과 바람 하면 이건 하늘에 속한 요소죠. 그래서 하늘의 요소 이렇게 얘기하고, 땅의 요소다 하면 흙을 갖다가 이제 땅에 속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네 요소를 갖다가 누구나 다 알 수는 있지만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창조주이신 엘로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땅만 만들었다 하지 아니하고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늘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요소도 창조하셨고 땅의 요소도 창조하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여기서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창조주이신 엘로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의 요소가 불과 물과 바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땅의 요소가 흙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사람을 만드신 원재료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을 만드신 원재료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근거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람은 그 땅의 흙으로다가 만든 것이 분명하잖아요. 근데 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땅이 하나의 이름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이름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이름이 변해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 처음에 만든 땅의 이름은 어떤 땅인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그 땅이 어떤 땅이었는가? 땅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제일 처음에 나왔던 땅의 이름이 바로 어떤 땅이냐? 에레츠라고 하는 땅이었다. 이 땅의 이름이 그냥 에레츠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이 에레츠라고 하는 땅은 창조주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 땅의 이름이 에레츠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에레츠 땅은 이거 보니까 확고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땅의 이름이 에레츠라고 하고 에레츠라고 하는 그 이름이 확고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땅은 확고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고한 땅의 땅의 상태로 있었는데 이 확고한 땅의 상태가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가면 이 땅의 상태가 어떤지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 땅의 상태, 요 땅의 상태에서 점점 그 땅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땅의 이름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그 땅의 이름들을 말씀을 드린다면 제일 처음에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왔던 에레츠 땅이었다, 확고한 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9절에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할 때 그대로 됐다 했을 때 이 묻이라고 하는 땅, 이 묻이라고 하는 땅이 바로 어떤 땅이었냐면 묻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얍바사라고 하는 땅이었다. 얍바사라고 하는 땅은 여기 보니까 마른 땅 이랬죠. 마른 땅. 그 창세기 1장 1절에는 에레치 땅이었는데 창세기 1장 9절에 가서 묻이라고 하는 묻이 드러나라 할 때 이 묻이라고 하는 것은 얍바사라고 하는 땅이었다. 마른 땅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땅의 이름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창세기 1장 25절쯤 가면 창세기 1장 25절에 가면 땅의 이름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그랬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할 때 이 땅에 기는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 앞에도 땅 그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이 앞에 나온 땅은 에레치 땅인데 이 에레치 땅 말고 이 다르게 이 뒤에 나온 이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 이 땅은 아다마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땅에 기는 할 때 이 땅은 아다마 땅에 기는 아다마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할 때 아다마라고 하는 또 땅의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아다마라고 하는 것은 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땅이에요. 불다.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는 에레스 땅, 창세기 1장 9절에 가서는 얍바사 땅, 창세기 1장 25절에 가서는 아다마 땅 이렇게 계속해서 땅의 이름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또 어떤 땅이 나오냐면 창세기 2장 7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사람을 지으신 그 흙의 이름이 나오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요
땅의 흙으로 할 때 요 땅은 무슨 땅이냐면 아다마 땅이었죠. 아다마 땅의 한 부분인 아파르 땅으로 할 때 여기서 요 땅은 아파르죠. 아파르는 티끌, 먼지, 재. 티끌 이렇게 나오잖아요. 티끌, 먼지, 재. 그러니까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이름을 진짜 잠깐 보여드렸는데, 땅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냥 하나의 어떤 이름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땅의 요소 그랬을 때, 물론 땅은 우리는 그냥 땅의 요소 그랬더니 땅은 하나의 땅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 땅의 이름들이 이제 점점 땅의 이름들이 고정되어 있거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레츠, 얍바사, 아다마, 아파르라고 하는 이 땅의 이름들이 변해간다는 것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땅이 변해가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만히 하나의 모습으로, 한 땅의 이름으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변화해 가니까 점점 사람이 이렇게 변화해 가는구나, 점점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해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땅이 그냥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땅이 변화를 그냥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기에 빛이 비춰져야 되고, 또 물이 있어야 되고, 바람이 불어야 되고, 이러한 하늘의 요소들이 여기에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요소 하면 빛과 물과 바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불과 물과 바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나오는 그 하늘의 요소, 불과 물과 바람이라고 하는 것 역시 창조주이신 엘로힘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했으니까, 창조주이신 엘로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불 하면 여호와의 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의 불, 시내산에서도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물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바람 하면 성령의 바람, 이런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고 했을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불의 말씀, 물의 말씀, 바람의 말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과 물과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 그러면 이게 하늘의 요소니까, 하늘의 요소, 하늘, 천지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바로 이 하늘의 요소라고 하는 불과 물과 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태초의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미 아예 창세기 1장 1절에 탁 못 박아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 26절에 가서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기서 엘로힘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기서 나오는 엘로힘 하나님, 창세기 1장 26절에는 엘로힘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을 때,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 삼위 하나님의 그 모든 개념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존재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차차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이 창세기 2장 4절에서 처음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창세기 2장 3절에서는 여기서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그랬어요. 여기서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기는 엘로힘 하나님이죠.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엘로힘 하나님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2장 3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었는데, 그 이름이었는데,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보니까 이때로부터는 어떤 하나님이냐?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처음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창세기 2장 4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또 이제 처음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하나님이었는데, 그 이후에 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말라기까지를 구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그 다음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뭐냐면 성경 전체에 대한 말씀이니까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4절부터 말라기까지를 갖다 구약이다, 여기를 구약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구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니까 아까 왜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늘도 창조하셨고 땅도 창조하셨다. 하늘도 만들었고 땅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 이름 중에 처음에 천지 할 때 그 하늘의 요소가 불, 물, 바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불 하면 여호와의 불, 물 하면 예수님의 생명수 말씀이니까 물의 말씀이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 바람 하면 성령의 바람을 불다, 숨을 쉬다, 뭐 이런 뜻의 성령 하나님 바람으로 표시하고 있다라니까 물, 불, 바람은 다 하나님을 갖다가 뜻하고 상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러면 여기에 제일 처음에 창세기 2장 4절에 나오는 요 내용을 보면, 창세기 2장 4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할 때, 이 대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정확한 뜻을 보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대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톨레도트 또는 토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토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후예, 그 다음에 가족 또는 출생, 계보 이런 뜻으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출생이라고 하는 그 말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된 때에 그 출생이 이러하다라고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생이라고 하는 토레다의 출생이라고 하는 그 어근은 얄라드라고 하는 거기에서 왔다. 얄라드라고 하는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얄라드라고 하는 것은, 여기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8435가 여기 대략 8435가 우리는 대략 이랬는데, 이 대략 8435가 제가 찾아놨습니다. 톨레도트라고 하는 것은 출생, 후손, 결과, 역사, 출생이라고 하는 뜻이 제일 먼저 나오죠. 이 톨레도트의 어근이 얄라드라고 하는 게 3205에서 유래가 됐다. 3205에서 유래가 됐다. 그리고 이 톨레도트는 출생 이런 뜻이라고 그랬으니까 출생 이랬으니까 여기서 3205를 찾아보겠습니다. 3205를 찾아보면 얄라드인데, 나타, 생기게 하다,
산고를 겪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얄라드 동사라고 하는 이거는 기본어인데 이게 아이를 낳다, 생기게 하다, 산고를 겪다, 진통하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는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는 여기 출생되어지는 걸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창조된 때의 출생의 대략이라는 게 출생이 이러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까지 그 개념을 잘 몰랐지만 이 창조주이신 엘로힘 하나님이 그 또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도 여기서 출생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도 그 톨레도트의 어근이 얄라드 아이를 낳다 생기게 하다 뭐 이런 뜻으로 의미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드셨다.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은 뭐 이해하실 거고, 성령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계속해서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창세기 1장 26절 엘로힘 하나님 안에 삼위가 다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때그때 어떻게 등장하고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순서가 절대로 바뀌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 순서가. 그래서 빛은 우리가 하늘의 요소 할 때 빛과 물과 바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빛은 바로 여호와의 불의 말씀으로, 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수 물의 말씀으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바람, 그러니까 바람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창조의 과정에서 제일 먼저는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빛의 말씀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온다는 얘기고, 둘째는 물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뉜 상태에서 아랫물에게 명하여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할 때, 이 묻이라고 하는 것은 얍바사라고 하는 땅인데, 얍바사라고 하는 것은 마르다, 마른 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묻이 드러나라 하실 때 바람으로 불어서 말려가지고 그 묻이 드러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하늘의 요소가 빛과 물과 바람 이렇게 있고, 땅의 요소인 흙이 나오는데, 이 흙이 변화가 바로 일으키는 그 과정에 빛과 물과 바람이라고 하는 그 하늘의 요소가 땅의 요소인 흙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기본으로 알고 있을 때에 창세기 1장의 내용들을 잘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듯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하늘과 땅 할 때, 하늘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여기 하늘이라고 할 때, 이 하늘이 뭐냐? 천지를 창조하셨다니, 천 할 때 이게 하늘이죠. 하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샤마임 그랬어요. 샤마임이라고 하는 게 하늘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샤마임 할 때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하늘이라고 하느냐? 물들이 모인 곳을 하늘이라고 했다. 물들이 모인 곳을 하늘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의 그 땅의 모습은 땅 하면 에레츠라고 하는, 에레츠 땅이라고 하는데, 여기 776이 바로 에레츠 땅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태초의 땅의 모습은 에레츠 땅이었다. 에레츠 땅이라고 하는 것은 확고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확고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확고한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땅의 모습이 바로
에레츠 땅의 모습이었다. 에레츠 땅, 확고한 땅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때에 아주 확고한 땅을 만드셨고, 그때 하늘이라고 하면 샤마임 해서 물들이 모인 곳을 갖다가 하늘이라고 그랬다. 물이라고 하면 물은 곧 말씀이니까. 그래서 하늘은 물들이 모인 곳을 하늘이라고 그랬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확고한 땅이다라고 하는 개념의 그 땅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태초에 그렇게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땅의 모습이고, 이 모습으로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다. 이 땅으로, 이 에레츠 땅으로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그런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이런 상태가 있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가서는요, 이 땅의 모습이 어떤 상태인가를 갖다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도 물론 이 땅의 이름은 776 하면 에레스 땅이잖아요. 이 땅이 어떤 상태로 있었느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이 에레츠 땅인데, 이 에레츠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의 상태가 바로 뭘 말하냐면, 갓난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갓난 아기로 태어났는데 하나님 말씀 알 리가 없잖아요. 가르쳐주지 않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요때에 처음 갓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상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그러나 반드시 그가 나중에 에레츠 땅으로 이렇게 온전히 처음 창세기 1장 1절의 땅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야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에 있을 그 땅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상태로다가는 어떤 상태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이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여기서 혼돈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땅이 혼돈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얘기냐면, 황폐한 채로 있다라고 하는 거. 황폐한 채로 있다. 그 다음에 공허하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비어있다, 텅 비어있다. 공허하다, 텅 비어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 흑암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에 있다, 흑암에 있다, 어두움에 있다,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이 황폐한 상태로 있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로 있고 어두움의 상태로 있는 요 상태가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에레츠 땅의 상태라,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나자마자는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신,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별도로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바로 뭘 운행하냐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수면에 운행하셨다 하는 얘기는, 수하면은 물이잖아요. 물인데, 물은 곧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면하면 이게 얼굴인데,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운행하셨다, 말씀으로 움직이셨다, 말씀으로 사역하셨다,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 있던 이 상태에서 점점 이제 온전한 확고한 땅으로 이렇게 변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걸 갖다가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볼 때에 여기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 창조주 하나님은 존재는 별도로 있으시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여기서 역사하고 계셨다. 그래서 이 구약에는 루아흐지만 나중에 신약에 가서는 이게 푸뉴마, 성령으로 이렇게 그 단어가 다른 단어로 이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루아흐 하면 신약에 가서는 푸뉴마, 성령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아흐 하면 그 뜻이 바람, 이런 뜻으로 다
우리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의 은혜, 말씀의 얼굴로 운행하고 계셨다, 말씀으로 사역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 776이 땅이니까, LH 땅이니까 사람을 온전한 확고한 상태로 사람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서 창조주이신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즉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주 공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우주 공간이 이미 만들어졌어요. 우주 공간, 즉 천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들에 해당하는 여호와, 예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땅의 이름들의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기서 보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뜻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우주 공간을 만들었다, 뭐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우주 공간 천체는 이미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 있고 사람도 다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 있고, 근데 그 만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다시 얘기해서 여호와, 예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땅의 이름들이 변화되도록 그 과정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여기 우주적 개념의 천지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만들어 놓여진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이 땅과 우주가 다 만들어져 있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고 하면 누구한테 그것을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말하자면 천체라고 하는 우주 개념적 어떤 천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의 모양을 가진 사람도 다 창조해 놓으신 상태에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겉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람의 몸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와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이 만들어지고 있죠. 아기가 태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몇 개 성구를 좀 찾아봤어요. 어디냐면 로마서 7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로마서 7장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말하고 있죠. 겉사람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을 말하는 거고,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생각과 내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속사람이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게 내 속사람의 그거니까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여기서 내 마음의 법과 내 지체 속에 있는 그 겉사람과 속사람이 막 싸운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겉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면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또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랬죠. 여기 보니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건강하게 하옵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의 겉사람을 얘기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을 말하고 있다. 속 사람을 말할 때는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내면의 사람을 말하는데 그 속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속 사람을 갖다가 강건하게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면 골로새서 3장 10절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여기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몸이 새롭게 태어난 게 아니라 옛 사람, 옛 생각을 버려버리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 그걸 새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이 새롭게 된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그랬죠. 여기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겉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그랬어요. 우리가 겉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사람이 있다. 겉사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고 속사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육신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된 것이 속사람으로 새롭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그 모든 말씀들은 다 뭐냐면 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기록된 말씀들이 뭐 우주 천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성된 과정을 말한다라기보다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나의 구원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물질 세계에서 만들어진 그런 실체가 있는가 하면 우리 몸은 현실 세계에서 우리의 물질로 만들어진 우리 몸이잖아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그 실체와는 다르게 속에 속 사람으로 형상으로만 만들어진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뭘 말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사람의 생각들과 마음 뭐 이런 것들은 실체는 없잖아요. 형상은 없잖아요. 아니 실체는 없잖아요. 그런데 형상으로만 만들어졌다. 다시 얘기해서 소망, 믿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는 있지만 그 실체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실체가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각이나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형상으로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형상으로만 있지만 지금은 그냥 형상으로만 있지만 나중에 그것이 실체가 되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배워서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생겼을 때 이때를 갖다가 명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철하게 옳고 그름을 분별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왔을 때 이때가 되었을 때에 참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 사랑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은 이때가 되었을 때 참 사랑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 성장을 해 가는 것은 끊임없이 배워야만 가능하다.
끊임없이 배워야만 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이거나 물질에 대한 것을 배운다라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이 성숙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뭘 배워야 되냐면 사람은 무엇이고 또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라고 하는 이 물음에 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때에 성숙되는 것이고 어른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것으로는 내가 무엇이고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그 답을 찾을 수도 없고 더욱더 미궁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뭐냐면 빛과 물과 바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요소이자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율법의 말씀으로 불의 말씀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곧 생명수 물의 말씀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 가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무엇인지를 또 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하늘이 뭐라고요? 땅이 뭐라고요? 이렇게 물었을 때 알아야만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난번에 하늘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샤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샤는 이빨 말하는데 마임 하면 물을 말하는데 이빨과 물의 두 단어가 합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빨과 물이 갖다 합성될 때 샤마임 이렇게 해서 하늘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이빨들로 물을 곱게 분쇄해서 수증기 같이 하늘로 끌어올릴 때 그 물들이 하늘의 위로 올라가서 모이잖아요. 그래서 물들이 모인 곳을 바로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배워서 분석하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계속해서 상고할 때 그 말씀들이 아주 작은 부분까지 다 분석되어지고 다 알아지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알아져야 되는 그때를 통해서 그 물들이 누가 물어봐도 다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었을 때 그 물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물들이 이빨로 분쇄를 해서 물들이 수증기같이 고운 가루가 되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거기가 하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래서 하늘의 요소하면 빛과 물과 바람. 그래서 땅의 요소하면 흙인데 이 흙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한 단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에레츠, 얍바사, 아다마 또 아파루 등등으로 계속해서 변해가도록 하는 것이 이 변해가도록 땅의 그 이름들이 변해가도록 돕는 것이 바로 하늘의 요소들이다. 그래서 빛을 비추는 것이나 물을 나누는 것이나 바람을 불게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다 땅의 이름들이 점점 변해가도록 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점점 되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볼 때 창세기 1장 1절의 그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인데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 창조에 대한 것을 갖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늘이 무엇이고 땅이 무엇인데 하늘의 요소가 무엇이고 땅의 이름은 무엇인데 하늘의 요소가 불과 물과 바람 하면 불의 말씀과 물의 말씀과 바람의 말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땅의 이름들이 변화되어지는데 에레츠, 얍바사, 아다마, 아파르 등등 이런 땅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변화가는데 땅의 이름이 변화지는 그 모습이 사람의 모습으로 점점 온전케 되어지는 그 모습이다. 그래서 결국은 최초의 창세기 1장 1절에 그 땅의 이름 에레츠 확고하다라고 하는 그 땅의 이름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야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